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곡교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 화곡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유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한자어로 벼화, 골짜기 곡을 사용하여 우리말로 풀면 볕골이라고 합니다. 처음 유래를 들었을 때 지대가 높은 곳이 꽤 많아 골짜기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었지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산도 있고 교회 앞 사거리에 계절마다 예쁜 꽃을 심고 또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에도 꽃바구니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꽃이 많은 동네라는 뜻이거나 몇 년 전까지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 있던 화진 코스메틱 기업이 유명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옛날에는 봉제산과 우장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만으로 벼가 기가 막히게 자라는 천수답 지역이었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도 이 과거의 화곡 지역의 모습과 유사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쪽에는 갈멜 산맥, 동쪽에 다볼산과 모래산이 위치해 있었으며 다볼산에 있는 기손강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흘러들어 비옥한 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라고 하니 이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기 드문 곡창지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우리는 아합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좋은 일이 아님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33절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할 만큼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포도원을 두고 나봇, 이세벨, 엘리야라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인물 앞에서 보이는 아합의 행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악한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독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히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네, 아합이 처음 만난 인물은 본문에 나타나듯이 나봇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나봇과의 이야기를 기술하기에 앞서 1절 상반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열왕기상 20장에서 일어난 아람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아합은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합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람의 왕 베나닷을 처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아합은 베나닷과의 약조를 맺고 그를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세등등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럼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던 나보셋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본래 사마리아의 한 왕궁에서 생활하던 아합 왕은 사마리아와 가까우며 경치가 아름답고 수려한 이스라엘 지역에 별궁을 지어 이따금씩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위의 경관을 살펴보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에 아합은 본문 2절의 기록대로 나봇에게 찾아가 채소밭을 만들려 하니 포도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채소밭은 별궁의 정원을 말합니다. 별궁에는 이미 정원이 있었지만 아합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냥 빼앗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알맞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니 나봇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본문 3절과 4절의 기록대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매매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매매가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합 스스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 아합은 본문 4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넓은 궁궐과 온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가 작디 작은 포도원 하나를 얻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남의 것을 탐하며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식사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아합은 본문 6절의 기록대로 나봇이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쏙 빼놓고 자신은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본문 7절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아합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의 이 말은 아합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포도원을 빼앗을 뾰족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개의치 않는 이방인 출신인 이세벨이 움직인다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이 쉽게 처리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탐욕이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밝히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탐욕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쉽게 자유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불만족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한 불만족이 더 많이 가진 이웃과의 비교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없이 많은 다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도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열매,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라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며 만족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상 더 좋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한 은사와 또 그 은사를 사용할 기회도 넉넉히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쉽게 한계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참된 신자는 아합처럼 온갖 정책과 술수를 사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까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충실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소홀했거나 또 반대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현재 내게 허락하신 것들부터 충실히 다스리기에 힘쓰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실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인의 악행을 방치하는 일 또한 범죄에 동조하는 것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근심에 쌓인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선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세벨은 곧장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본문 8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아합의 이름을 사용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만이 사용할 수 있는 왕의 도장을 도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지만 마치 왕이 직접 작성하고 보낸 것처럼 만들어 편지의 수신자들이 즉각 그 명령에 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세벨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적인 금식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고난이나 재앙이 찾아왔을 때 행했던 관습으로 이 공동체 내에 숨겨진 악행이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나봇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금식을 선포할 정도의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심기 위한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나봇을 백성들 앞에 높이는 것, 즉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나봇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모든 백성이 자연스럽게 나봇이 그 원흉이 될 일을 행했다고 생각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량자라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상 증인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동시에 나봇에 대한 처분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율법의 규정에 하나님과 그가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율법까지 적용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은 나봇이 결코 행한 적이 없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8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들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그들은 진즉에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나봇의 누명을 벗겨주려 하기보다는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봇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열왕기하 9장 26절의 기록대로 나봇과 함께 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완전히 아합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그 땅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세벨은 15절의 기록대로 침상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이토록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을 배반하거나 모독한 사람들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견상으로 볼 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이제 근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16절의 기록대로 곧 즉시 그 몸을 일으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행하게 하였으며 이 재판을 열어 온 백성의 주목을 받도록 하였으니 그녀의 행보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아합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과 같이 이세벨의 그릇된 행동을 방치함으로 그녀의 죄에 동조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유리창 하나를 깨진 채로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사소한 무질서나 범죄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뉴욕 지하철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착안하여 지하철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낙서들을 철저하게 지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모든 낙서를 지울 수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범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90년대에 들어서자 뉴욕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75%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으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역시 범죄와 타락에 물들게 되었고 설상가상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장로와 귀족들까지도 왕의 범죄를 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동조하게 되었으니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팽배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과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내 신앙이나 타인의 신앙이 깨어진 유리창 같은 상태인 줄 모르고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처럼 고상한 척하며 가만히 방치하다가는 돌이키기 힘든 죄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죄의 수렁에 빠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회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교역자나 구역장 또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부족한 나를 통해 이미 죄에 노출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죄를 저지르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관리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죄악을 은밀히 감추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완벽한 범죄가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아합에게 있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먼저 본문 19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합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19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범죄로 인해 내려질 심판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비참하게 죽임당한 나봇처럼 아합 역시 땅에 버려져 개들이 피를 핥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후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아합에게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왕이라면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들에서 떠도는 굶주린 개의 배를 채우는 밥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본문 20절의 기록대로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합의 성정이 극악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합은 탐욕을 시작으로 다른 이들의 죄까지 방관하고 또 그 죄를 은밀히 감추려다가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야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범죄는 22절의 기록대로 아합의 집, 즉 그의 모든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엄청난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두 왕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죄로 인해 왕조가 시작된 지 2대 만에 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신뢰는 아합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3절부터 25절의 기록대로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모든 범죄의 시작이 이세벨의 선동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세벨은 가나안 7족 속의 우상 숭배의 중심인 시돈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계속하여 남겨둔다면 북이스라엘은 거듭해서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싹까지 깨끗하게 도려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는 결국 철면피 같았던 아합을 회개케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행보로 보아 그가 진실된 회개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진실되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모로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겸손하게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때에 당장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도로를 지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또 실종자 등 범인을 찾기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따금씩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지금은 골목 구석구석에 CCTV가 있고 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제는 핸드폰으로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완전한 범죄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며 끝까지 잡아떼던 범인들은 그 명백한 증거가 제시된 후에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기보다는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말 그대로 위증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기 전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악을 감출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추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행위를 통해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세세하고 면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얼룩진 본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까지 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해주셨습니다. 이 특별하고 확실한 계시는 우상의 선동이 득세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 당장 망할 인생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는 갈수록 죄와 동화되어가는 이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잠깐의 회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 주십니다.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를 복되게 여겨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마다 겸손히 자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를 은밀히 감추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인 줄 알고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그 죄 용서의 기쁨을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화곡교구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골짜기는 곡창지대를 이루는 평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까지 이어져 있고 남쪽에서 북쪽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거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위치한 성읍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화곡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비옥한 곡창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경양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와 인접한 위치로 새로운 주거지들이 들어오고 또 좋은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이 위치한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씨를 뿌려야 할 복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또 죄악이 성행하여도 별다른 관심도 없이 방치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추악한 죄악의 사건들이 횡행해도 유야무야 감춰버리는 그 모습들이 본문의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영의 방주에 올라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전의 모습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실한 삶, 또 악행을 방치하다가 결국 동조하지 않도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우들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삶, 또 죄악을 저질렀어도 감추려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곡을 비롯한 강서의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신 씨앗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맡겨주신 구령운동, 또 진리운동, 이 교회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세계를 향해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라고 담대히 외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스트 경향 희년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이어가야 할 유업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영적 요충지인 이 경향 성읍을 중심으로 살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